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제가 기도 설교를 수백 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사실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세월호 침몰 때 여학생의 기도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하나님 옆에 자기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결국 그 여학생도 죽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 학생조차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배 안에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동영상이라든지 자기 친구를 잃은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찾아가 상의를 왜 하나님 그때 거기서 뭐 하시냐, 내 친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 그거 뭐 하셨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느냐 라고 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학생들이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보면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들의 그런 죽음 가운데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한 무기력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의 기도가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회 카페에 들어가서 못 들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뭐예요?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정말 물질 때문에 한번 고통당하면 그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물질 때문에 고통당할 때 정말 너무나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또 사랑과의 문제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물질 때문에 아니면은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랑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별 관심이 없고 또 내가 기도해도 겨우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주보 뒤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과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이제 이 과부가 찾아가니까 그 재판장이 뭐라고요?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너무 지겨우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이 재판장을 하나님과 동일시해가지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막 애원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고 또 막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해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그분을 희생시켜서도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들고 있던 여인 동영상을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도 자기 자식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기는 구명조끼를 안 해도 물에 빠져 죽더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사랑과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도우려고 할 겁니다. 내가 힘이 닿는 날 그 자녀를 도우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는 잘 안 되고 사람은 안 오고 나만 애쓰고 막 힘쓰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게 덜 귀한 것 같이 얘기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영혼을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까요?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왜 기도 응답이 없냐고 의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다 인정한 사실. 기도원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 다른 나라 기도원을 만들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기도원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새벽 기도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 있죠, 철야 기도 있죠, 금식 기도 있죠, 통성 기도 있죠, 방언 기도 있죠, 작정 기도 있죠, 일천번제 기도 있죠, 다니엘 작정 기도 있죠, 여리고 기도 있죠, 산 기도도 있죠. 산 기도. 우리나라 유명한 산이 어디입니까? 삼각산. 저도 삼각산 올라 기도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제가 주일날 저녁 연예인교회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삼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첫차 전철 타고 분포까지 내려왔어요. 막 졸아가지고 자꾸 어디 더 멀리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16시간 집중 기도. 저는요,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저 지리산까지 갔다 왔어요. 지리산 길도 없는 소방도로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서 죽음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털을 잡아서 기도의 능력이 그것 가운데 이완당해가지고 제가 그 지리산 어디 막 해나 꼭대기 올라가지고 차 끌고 올라가다 이 낭떠러 옆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오산에서 작전 기도할 때 광흥기도 가서 작전 기도하다가 한 번은 비가 구슬구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 올라 기도하다가 우산 들고 기도하는데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래. 아니 비가 구슬구슬 오기도 우산을 들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는 거예요. 완전히 삐리침이잖아요. 술집, 졸집, 통닭구이 될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막 내려왔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데 비해서 뭐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만큼 못 받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게 자꾸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적게 받을까요? 응답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두 번 쓴 게 뭡니까? 네? 강조인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대만에 어떤 분이 갔더니 앞에다 참 진짜를 써가지고 진짜 참기름 앞에다가 또 하나 더 붙여서 진짜 한 3개 붙여서 이렇게 파는 데도 있잖아요. 진실로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밑에 마태복음 7장 8절 11절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악한 자도 그 자식이 구할 때
자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받는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위에 있던 것도 하나 더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뭐라고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탁월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멘 제일 크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뭐라고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습니까? 다 못 받아. 그러니까 구해도 잘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구하고도 왜 받지 못하느냐? 받는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요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네? 구하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게. 구하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근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받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네? 기도하는 그날 첫째 날 받았다고 성경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말해요. 그날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응답은 언제 왔습니까? 언제 왔어요? 3주 뒤에 왔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즉시 뭐라고 했어요? 그 첫째 날 네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다니엘은 언제 왔어? 미가엘 천사는 언제 왔습니까? 21일 뒤에 왔어요. 21일 정도. 21일 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영적으로 내가 취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영계 목사님의 이 4차원 영적 세계에서 이 간증은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항상 이 기도 얘기할 때 이 조영계 목사님 이 간증을 꼭 넣는 경우가 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은 조영계 목사의 4차원의 영적 세계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그 내용을 알겠지만은 조영계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때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말씀 준비하고 연구를 나오니까 책상이 필요한데 책상이 없는 거예요. 책상이 있으면 뭣도 있어야 돼요? 의자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도를 다녀야 되는데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말이 아니었고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가 최고로.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기도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조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들 전도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 자전거를 달라고 하는데 왜 그걸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기도를 응답받아야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법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안에 내면 음성을 통해서 네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내 자전거와 의자, 책상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 종류가 수십 종이 넘는데 내가 어떤 거를 나도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너 주고 싶어도 이미 놓였는데 하도 종류가 많아가 내가 골치 아프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이제 구체적으로 책상은 필리핀 마호가니, 의자는 철로 테를 두른 것으로 바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자전거는 미국제, 또 기어가 있는 거, 이렇게 갖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막 자기가 믿음으로 저녁 때 기도하는데 막 믿음이 쭉 많아가지고 막 응답을 확실히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어젯밤은 그렇게 기름 부게 막 충만하게 기도했던 것이 풍선 바람 받듯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허전. 또 자기는 분명히 어젯밤에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믿음이 충만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완전히 바람 빠진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받은 줄로. 근데 그 새벽 설교 때 목사님이 딱 그렇게 성도들 앞에 간증했어요. 제가 어제 기도해서 저희 집에 하나님께서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의도 성목교는 다 박수 칩니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러고 이제 딱 기도회 끝나고 딱 가려는데 청년 3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기도를 응답 받았다는 그 책상과 의자와 뭐요? 자전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 청년 3명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해서 일단은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청년 3명을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방문을 딱 여는 그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막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때 전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청년 중에서 성씨가 박씨가 있었습니다. 그분 나중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네는 태어날 때 어디에 있었나? 그러니까 저희 엄마 뱃속에 있었죠. 몇 달 동안 있었나? 그러니까 10달 동안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일 때 사람이 자네를 봤나? 그러니까 못 보죠.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자네가 없나? 아니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제 기도에도 응답받아서 그 의자와 책상과 자전거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 3명이서 배꼽 잡아서 막 뒹굴면 울고 웃으라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뭔 소문이 돌았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임신을 해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를 임신했다. 그래서 주일날 갔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와 전도사님 임신했다면서 배를 만져. 그 다음 주에 얼마나 컸는지 좀 보겠다고 이렇게.
정말로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기도했던 대로 얼마 안 돼서 진짜 자기 기도한 그대로 뭐예요?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겠죠. 그죠? 응답 받았습니다. 자, 제가 우리가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모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죠. 우리가 응답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요. 자, 요한복음 16장 이거 한 번 더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동안에 하나님 믿던 사람은 다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고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내가 이제 올라가는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뭐라고요? 받으리라. 이 받으리라 원어가 뭐냐면은 람바노입니다. 따라합시다. 람바노. 람바노는 뭐냐면은 자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라 하는데 우리가 구하잖아요. 구하면 받으리라 하는 게 이 람바노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해버린다는 겁니다. 취한다. 내가 기도했으면 뭐예요? 받은 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걸 취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뭘 주신 것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좀 내가 믿음으로 취했듯이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처음 하시는 분들과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시 달라고 다시 기도하잖아요. 자, 내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눈에 지금 안 보인다 해서 다시 그걸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내가 어제 기도한 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미 내가 기도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근데 내가 지금 내가 눈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뭐예요? 그거를 다시 달라고 기도하면은 내가 어제 기도한 것을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받은 줄 믿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었으면 거기다가 물을 계속 줘야 그래야 이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미 응답받는 거 나에게 빨리 오도록 내가 기도하는 건 됩니다. 근데 내가 어제 안 한 이 문제 해결을 기도했는데 오늘 또 이거 해결을 기도하면 뭐라고요? 어제 기도를 내가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걸 내가 믿고 뭐요? 믿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이제 생각해서 내가 직장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에 대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정확하게 뭐 내가 이럴 수 있는 이런 직장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뭐예요? 구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직장에 지금 가야 되는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어제 한 기도를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가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준 걸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한 사람이 어디 직장을 좀 구했는데 어디 직장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 내가 어제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내 직장은 이제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네 말한 대로 하나님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내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그 직장은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미 응답받았고 직장은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직장 못 구해주는데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응답받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했으면은 이미 받은 것으로 내가 믿고 나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확한 기도의법을 아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저희 아들이 연필 깎는 이 기계 있잖아요. 그게 고장을 안 되더라고요. 연필로도 돌아가는데 막 헛돌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합니까? 기술은 없지만은 다 뜯어봤습니다. 다 뜯어보고 나서 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 뜯어봤어요. 막 뜯어보고 막 빼보고 해서 다 분해를 시켜봤어요. 근데 그건 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연필 깎는 제일 끝부분에 연필씩 이만한 게 하나가 박혀있어도 안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피인으로 해서 빼내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또 연필이 잘 깎이더라고요. 정밀한 기계일수록 뭐예요? 조금만 잘못돼도 뭐예요? 그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정밀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도 우리가 초신자 때 애기였어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평상시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의 죽고 위에는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아멘. 마태오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가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요? 나음을 받을 것이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질병은 이미 뭐라고요? 치료받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병에 걸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양육 받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또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실 그 기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이런 사람들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마다 우리를 나음을 입은 존재가 되었고 또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치료를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걸 이뤄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취하고 그걸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핸드폰을 제가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 자꾸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이미 줬잖아요. 준 거 뭐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파워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말을 막대기도 못하는 존재요, 벌레 맞지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놀라운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 자녀만 돼도 또 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녀만 돼도 엄청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것도 못한 무기력과 무능력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양육받은 성도들은요, 기본적인 모든 질병들을 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 나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 나았. 그리고 제가 양육하고 만든 많은 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치유 역사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요, 그 질병을 조그만 것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뭐예요? 불법인 거, 불법. 그러므로 내가 내 몸에 있는 약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쫓아야 돼, 쫓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단의 역사,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악한 영들을 쫓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 삶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주시고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침입하고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물며 무슨 독을 말지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내 삶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조직 원체를 물리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단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라고요?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악한 원수마다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사단의 내 삶 가운데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누가 조그만 애가 나랑 싸우자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조그만 애가 나랑 싸우자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맣게 웃지 않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사단이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아무리 큰 것 같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이긴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결코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요한일서 4장한테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물리치면 됩니다. 내 어떤 사업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저주의 권세도 내가 단호하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줄여달라니까 좀 이렇게 분주하게 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온 우주를 만드신 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응답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내가 구했으면 그것도 이미 나에게 왔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는 것만 내가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실제로 그거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한 기도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더 길게 하겠는데 또 설교도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만 알아요. 근데 선포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이라든지 사단의 역사라든지 또 재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응답의 이름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 예배식마다 간증하고 또 예배 끝나고 또 간증하고 양육할 때도 간증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체험한 것을 나누고 간증한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오늘